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틴즈를 들어오기로 한 이유는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으로서 틴즈놀이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최정은 목사를 살려야겠다. 최정은 목사님 막 청소년도 하고 청년도 하고 너무 과부하여서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지만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이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멋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멋있다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보기에 썩 좋거나 훌륭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힌트까지 줬잖아요. 뭐라고요? 보기에 썩 훌륭하거나 좋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기에. 이게 무슨 뜻이냐? 멋있다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이거나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기준이 똑같지 않다는 거지.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각자 보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멋있다라는 것의 평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 친구들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를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우리 친구들 김수현 알아요? 김수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네, 목사님이 좋아하는 김수현. 네, 요즘에 한동안 안 나왔다가 그 눈물의 여왕인가 그걸로 이제 요즘에 다시 드라마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보는 내내 막 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얼굴도 훌륭하고 몸매도 훌륭하고 연기도 훌륭하고 네, 목사님은 티모시 살라메보다 김수현. 김수현 요즘에 최애 배우인데 어쨌든 김수현 보면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 있는 분 누군지 알아요? 모르겠지. 강지영 아나운서라고 JTBC의 간판 아나운서가 있는데 진짜 똑똑해. 같은 여자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도 예쁘고 영어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막 이런 아나운서 뭐 이로서의 또 빠지지 않는 이런 실력 막 그런 배짱 막 이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분들 보면 멋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옆에 우리 친구들 다 아는 우리 친구들도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손흥민 선수는 그렇죠. 축구면 축구 뭐 인성이면 인성, 리더십이면 리더십 빠지는 거 하나 없잖아요. 저런 사람을 볼 때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 누군지 알아요? 이부진 사장님, 신라 호텔의 이부진 사장님인데 와 재력도 있는데 품격도 있고 와 진짜 같은 여자가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막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멋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요. 시간이 있으면 다 물어보고 싶지만 설교 시간상 물어볼 수는 없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목사님, 눈이 밝아진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눈이 밝아지면 좋잖아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못 보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게 더 중요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이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있어요.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또 나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대신 읽을게요. 네, 사사기 17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선악과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사람의 본성은 누군가로부터 지배당하기보다 지배를 하고 싶고 다스림을 받기보다 다스리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사라진 시대에 누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왕이 되었다는 소리고 절대자가 사라진 시대에 내가 절대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곧 진리고 법이고 선이 된 시대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 안에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보이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내가 왕이고 내가 판단자가 된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또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 보이는 것들의 지배를 당하면서 또 수많은 판단들을 내 속에 매일같이 끊임없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이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바울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질문을 목사님 어떻게 판단을 안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판단을 하는 게 나쁜 거예요? 판단을 오히려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 그렇죠? 선과 악, 의와 불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판단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속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는 그 판단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분별하면서 거룩한 것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속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했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 그 판단까지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뜻에서 어떤 연유에서 오늘의 그 말씀을 했는지 배경을 잘 먼저 살펴봐야 해요. 우리는 앞서 우리가 판단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 정보들이 우리 속에서 이제 수많은 판단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데 시대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시대마다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기준 있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변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엔 그런 판단의 기준, 판단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흔히 우리가 소위 3A라고 해요. 뭐냐면 목사님이 영어 발음이 좋지 않지만 해볼게요. 플런트 뭐예요? 풍요. 피어리언스 뭐예요? 외모. achievement 뭐예요? 성취.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서 우리 속에서 판단을 일으킬 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야.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사냐? 어느 집에 사냐? 몇 층에 사냐? 어느 아파트에 사냐? 어느 동네에 사냐? 무슨 차를 끌고 다니냐에 따라서 그렇지. 괜찮네. 뭐 이런 거. 부럽네. 뭐 이런 거 이런 판단이 일어나잖아요. 그다음 잘생겼네. 뭐 그렇죠. 캄보디아 가도 먹히는 얼굴 있잖아요. 누군지 알아요? 아무튼 캄보디아 가도 먹히는 얼굴이 있어요. 뭐 이런 거 김수현을 보면 막 진짜 기분이 그냥 좋아져. 걔가 나한테 뭐라 한 것도 아닌데 막 기분이 좋아. 이런단 말이에요. 예쁜 친구들을 보면 막 부러워.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멋있는 그 연예인이 나오면 내 옆에 있는 남편이 고등어같이 보이는 이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누가 그렇게 줬어요? 누가 그런 판단을 일으키게 했어요? 네,
요즘 세대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판단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어치브먼트 뭐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거. 내 꿈을 이루고 뭐 빨리 이루고 이런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이런 기준들로 판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바울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바울의 시대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들로 위에 있으면 성공한 사람, 밑에 있으면 실패한 사람,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가치 있는 사람, 밑으로 내려올수록 가치 없는 사람, 이런데 내 자리를 막 끼워 넣죠. 저 사람의 순위를 막 매긴단 말이에요. 바울의 시대도 그랬어요. 세상에서 이제 이 역사가 흐를 때 이 기준들은 계속 변했는데 바울의 시대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를 판단했을까요? 바울의 시대에는 오늘날과 다르게 지혜와 언변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어. 그 지식의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말하는 기술, 스피치 능력이 있느냐, 웅변 기술이라 그러지. 그게 사람을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됐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소피스트들이라고 해서 여러 이렇게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멋진 웅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그 지식을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청중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그런 연설가들 있잖아요. 그런 연설가들이 최고의 부와 인기와 명성을 누리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면 탁월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인기와 성공과 부를 누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몇 번째, 대체 어느 순위에 있던 사람이었을까? 가 궁금하죠.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진짜 재밌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네, 바울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당신들한테 전할 때 내가 어떤 훌륭한 말이나 웅변 기술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뭐라고 나와요? 약했대요. 두려워했대요. 떨었다고 나와요. 바울 스스로가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가 그리 좋지 못했어요. 그들 사이에서, 그 뛰어난 연설가들, 웅변가들 사이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바울 스스로가 느끼는 내 가치가 비교를 했을 때 위에 있지 않고 저 밑에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소피스트들 그리고 그 당시 청중들이 내렸던 평가도 동일해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바울은 글은 그래도 썼던 것 같아.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말주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잘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설교가에게 있어서,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설교, 전도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 이건 완전 치명타지. 최정은 목사님이 티주들이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해가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사랑도 많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설교를 지지리 못해. 막 설교실 애들이 치명타예요. 이거는 그죠? 설교자에게 있어서 치명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목사님에게도 부담이 있어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자로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어요. 그 당시 날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들의 감동 있게 진짜 설득력 있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말주변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 스트레스였겠냐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능력으로도 열심히 정말 무릎을 꿇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1년 6개월 만에 이제 고린도를 떠났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바울이 있었을 땐 괜찮아요. 바울이 떠난 다음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분열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운 여러 사역자들이 있을 거잖아.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왔고 그 당시에 뭐 게바파도 있었다고 그리스도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그 자기들의 선생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들이 그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어. 바울이 낫니 아볼로가 낫니 베드로가 낫니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세상의 잣대, 누가 지식이 더 해박하냐 그리고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냐로 그 사람들의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고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파가 갈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렇다면 멀리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내가 만약 바울이야. 그랬으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만약 바울이라면 진짜 비참했을 것 같아. 나도 설교 잘 못하는 거 아는데 분열의 이유가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걸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그렇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설교를 막 평가하고 남과 비교하며 다닌다니 그게 얼마나 비참했겠냐고, 얼마나 불편했겠냐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속상한 마음뿐만 아니라 진짜 분노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났을 것 같아. 분노하는 마음. 자기가 설교를 잘 못하긴 하지만 어떻게 세운 교회예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진짜 월급 한 푼 안 받고 자기가 손수 일해가면서 진짜 사람들 만나가면서 막 눈물로 기도로 막 엎드림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얻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이 뭐 사람들의 실력으로 언변 기술로 막 이런 설교 능력으로 막 사람들을 평가하고 네 판이 내 판이 막 이러면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러면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을 때 그 멀리서 어찌할 수 없는 바울의 마음은 정말 화가 단전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최종원 목사님 얘기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어떻게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막 그 비진리적인 것에 막 매몰돼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비진리로 교회를 혼란시키고 막 그 사분오열할 때 바울의 마음은 정말 그 속에서부터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바울도 자기 변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5절에서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너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야. 내 말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 훌륭한 말이나 막 홀딱 반하게 홀딱 빠지게 할 수 있는 어떤 말의 스킬로 내가 그렇게 포장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야. 투박한 진리로 그 예수님의 정말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변명이에요. 변명. 바울이 지금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내가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자신이 또 화가 나요. 씨,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 이씨.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끝절까지 잘 읽어봐. 완전 재밌어. 진짜 바울이 제대로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내가 이제 할 말을 할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니네가 뭐라고 나를 판단하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네 선 넘지 마라.
좋은 말 할 때 선 넘지 마. 막 이런 얘기도 적혀 있고, 우습게 보지 마.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하나님이 그래도 세운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세운 나는 하나님의 관리자야. 막 이런 얘기도 바울이 막 해요. 그리고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그런 말 하나 본데 딱 기다려. 나 조금 이따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내가 가면 내가 능력자인지 진짜 니네가 능력자인지 그때 한번 맞짱 떠봐.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야. 진짜 나와. 찾아봐.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열받았어. 그러면서 엄하게 충고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었던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가르치는데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요. 첫 번째, 이제부터 잘 들어봐요. 첫 번째, 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판단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과 4절 말씀, 고린도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나와요. 지난주 아까 최종원 목사님 설교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은 같은 존재, 동등한 존재인데 누가 더 낫고 덜 낫고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긴데 니네 왜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냐라는 말씀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본질상 똑같은 인간이고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너희들이 누가 더 낫고 덜 낫고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실래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서로 판단하고 남을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그렇게 정말 그 영혼이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함부로 행했다. 존재에 훼손을 시켰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똑같이 해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데 왜 너희는 너희를 판단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지. 첫 번째 뭐라고요? 판단은 사람에게 있는 영역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 영역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불완전한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잣대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그 판단이 옳지 못한 그릇된 결과를 범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불완전한 판단으로 너희가 가진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지식의 정도나 언변의 기술로 사람들을 평가했대요. 선생들의 실력을 평가했대요. 그리고 줄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에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고 2절 말씀에 세 글자로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신실성이라고 나와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했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냐가 하나님의 기준이지 그가 얼마나 많은 언어의 기술로 해박한 지식으로 논리적인 어떤 그런 뛰어난 탁월함으로 복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했냐 이런 거는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신실했냐 아니었냐를 보는데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 왜? 난 100% 신실했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판단을 받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100% 거리낌이 없는데 니네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냐라고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아까 읽었는데 5절 말씀 띄워줘 봐 주실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니네들의 껍데기는 다 벗겨져. 그리고 니네 속에 있는 진짜 니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포장지를 뜯으면 뭐가 나와요? 화려한 포장지를 뜯으면 진짜 비로소 선물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물건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은 이 모습 그대로 서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예쁜지는 하나님 앞에 다 벗겨진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지. 뭘 아시냐? 어둠 속에 아무도 나는 감출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선 감출 수 없던 것들이 드러나고 내가 행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내 속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불순한 의도들, 잘못된 의도들,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그 모습 그대로를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보이는 판단들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야. 이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이 땅이 끝나면 끝나버릴 것들, 아니 나이만 들어도 끝나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와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줄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일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의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보이는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4장 5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연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20살 때도 그대로 이 모습이겠어요? 마루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20살 때도 이 모습이겠냐고요. 하준이가 우리 세은이가, 시온이가, 예성이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그대로 이 모습이겠냐고. 아닐걸? 목사님 100% 장담하는데 너희들은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거야. 지금도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그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목사님보다 훨씬 더, 우리 쌤들보다 훨씬 더 너희들은 좋은 크리스찬이 돼 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을 거야. 왜? 주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고 계시니까. 주님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주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았는데, 너희를 빚어져 가시는 과정이 이제 시작인데 왜 너희들 스스로 다른 사람을, 나를 지금의 모습 그대로, 그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판단하냐는 거야. 판단은 언제 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완성된 이후에 하는 거야.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내 자식들도, 우리 부모도, 우리 쌤들도, 우리 친구들도 아무도 서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망령되이 평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뭐냐면 네가 옛날에 응애 하고 그 요한의 아들로 태어났었잖아. 요한의 아들로. 그리고 어부 시몬으로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시몬아,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 페트라, 우리 최정 목사님 겨울 수련회 때 들었잖아요.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그 찌질한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 훗날 예수님 안에서 멋있게 변화돼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을 그 베드로가 예수님 눈엔 같이 보였다고. 예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은민이와 주민이와 세움이와 우리 수원이와 우리 근찬이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지금 모습 그대로를 보지 않으시고 이후에 예수님이 멋있게 변화시킬 그날의 너희들을 보신다라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을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그 쓰잘데기 없는 3A, 그치? 얼마나 잘 사냐? 제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냐? 제 얼굴이 얼마나 예쁘냐? 춤을 얼마나 잘 추냐?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무슨 학교를 다니냐? 몇 등을 하냐? 어느 대학에 갔냐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야. 오케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열매가 나지 않는 새싹을 바라보면서 이놈의 새끼 너 왜 열매를 못 맺어 하고 칼로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건 변화되어 있을 거고 열매는 맺혀 있을 거니까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워가시는 사람들을 함부로 잣대로 평가하고 우리 맘대로 함부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내뱉을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판단 금지. 그 판단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심어준 가치관대로 우리는 그렇게 휘둘리면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학교를 가면 더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줄을 세우잖아. 1등부터 50등 뭐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친구들도 그것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요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나를 꾸미는 거 너무 건강하고 예쁜 거예요. 목사님은 뭐 우리 친구들 예쁘게 화장하라고 권면하고 주고 싶어요. 얼굴을 화장하고 몸을 가꾸고 몸매를 뭐 관리하고 뭐 그쵸? 또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나중에 내 껍데기가 다 벗겨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드러나야 할 내 내면의 나 그것에도 신경을 그만큼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와 멋있다 그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봤을 때에도 진짜 누가 봤을 때에도 저 사람 진짜 멋있다라는 그 평가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킨즈누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